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들은 지식을 지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불성실한 자의 말들을 뒤집어 보신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본절에는 지식 있는 자와 괴사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각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자, 나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 지식 있는 자가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와 같은 의미로 동일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출중한 지식을 가진 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잠언은 지식 있는 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고 그런 자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 우리가 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정교하게 알지 못할 때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간다, 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런 단순 무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신앙의 탁월한 교리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구원하는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 자체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단순히 지식적일 뿐인 이런 믿음. 네. 무슨 얘기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경험되지 않았고 그냥 단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기만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저 이제 귀로 들은 지식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이제 이런 유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들어서 마태복음에 무슨 내용, 어떤 사건이 뭘 의미하고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관념적인 신앙, 이것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힘과 의지로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일을 결단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의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해주실 때 나 혼자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를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에 치우친 믿음과 신본주의에 뿌리내린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거짓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 신앙과 삶이 좌지우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괴로우면,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면 신앙은 잠시 놔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기 십상인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인본주의에 치우친 관념적 신앙에서 일어나는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중심이 될 만큼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그림책으로
혹은 책의 내용을 통해서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호랑이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그 호랑이의 눈빛, 예? 그 호랑이의 그 포효하는 그 울음소리, 그 호랑이의 압도적인 어떤 그런 자태, 이런 건 알 길이 없는 거죠. 내가 직접 호랑이를 마주해서 동물원에 가든지 어딜 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믿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핑계와 변명의 말 뒤에서 늘 숨어 있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된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그 굴레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진리를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보고 들음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은 성도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랬었고 모든 유대주의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배도였죠. 모든 진리를 나의 삶에서 나의 지정의가 그 진리와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진리가 내 심령에 각인되어 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식뿐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에게 일어난 영혼의 산 체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라야 이제 신앙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물론 때때로 우리가 아주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게 될 때 때로는 또 나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분주의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의 눈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선한 길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조적인 반대편에 괴사한 자가 나옵니다. 보게드라는 말인데 이 괴사한 자가 어떤 자냐? 불성실하고요. 또 배반이나 거짓을 일삼는 자를 보게드, 괴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괴사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불성실한 자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산 지식, 체험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성실한 사람. 그의 신앙의 태도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불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거룩한 모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성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잘 조율하고 시간을 잘 안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 일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자기께 우선이에요. 자기께. 그래서 그의 신앙의 성적표, 신앙의 출석표에는 항상 빈자리가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아무 점수가 매겨져 있지 않은 빈 괄호가 가득 차단 말입니다. 신앙의 불성실함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불성실함은 곧 배도로 이어집니다. 그는
거짓을 일삼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고백, 그가 하는 말들은 결코 그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성실한 자의 모든 말들을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패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번역된 YSRF, 이게 뒤집어 엎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서에서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보호하시는 이 행위와 대조적으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하나님이 파멸시켜버린다. 괴사한 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불성실한 하나님을 향해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싸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죄라는 겁니다. 결국 성숙한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란 뭐냐? 모든 신앙의 누수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출중하다는 얘기는 무지와 어리석음, 불순종, 게으름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죄악들, 내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불순종들, 이 모든 죄악들을 다 틀어막아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자유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여정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진리의 길로 예수를 믿어도 관념적인 믿음으로, 형식적인 믿음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믿음으로 행하면 그의 모든 삶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수고로움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 삶에 나타내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성실하게 항상 주님을 배반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지키시고 어떤 자를 파멸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 진리의 말씀들 위에 포개어서 일치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두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한다. 사자가 바깥쪽에 있다. 내가 광장들의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은 여러 반복적인 교훈이 여러 주제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에 대한 교훈입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여러 곳에서 잠언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필생의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자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을 또 얘기합니다. 어떤 핑계요? 사자가 밖에 있대요. 지금 사자가 문 밖에 있어. 내가 나가면 저 사자한테 다 뜯겨 먹힐 거야.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집 문 밖에 못 나가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다.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을 철저하게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무슨 사자가 있어? 고양이도 없는데. 이 게으른 병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사자가 밖에 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항상 자기 변명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로든 자기 변명에 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자기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 자들, 게으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대거나 변명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정말 밖에 사자가 있다,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창을 들고 나가서 용감하게 그 사자를 때려잡고 사자를 찔러 죽이고 그 사자의 가죽을 벗겨서 밖에 나가서 그걸 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고 벌벌 떨고 앉아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합당한 이유도 되지 않는 변명 뒤에 숨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게으른 자이고,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이 땅에 태어났다. 먹고 자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죽었다. 자, 이게 그 인생의 한 줄 요약이에요. 한 줄 요약.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록들이 쓰여지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거리로 나가면 찢겨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황당한 변명과 핑계,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의미 없이 보낸 하루는 어제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던 자의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자가 있고 찢겨 죽을 것이라는 핑계 뒤에 웅크리고 있지 말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싸우는, 부딪히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일어나 문을 확 열어 젖히고 세상으로, 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시는,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그 시간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낯선 여인들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분노를 받은 자는 거기에 떨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녀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요. 음녀, 자토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낯선 여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자토르. 보통 몸을 파는 창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세월 광야를 지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가나안 여인들은 낯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정착해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들이라 거친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여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피부도 곱고 꽃단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물론 농사를 짓긴 했어도 그래도 경제 생활을 하고 완전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여인들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가나안 여인들에게 매료되었고, 하나님이 절대로 자폰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씀했는데도 그녀들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등지고 농경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끔찍한 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들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모두 음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음탕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괴로 몰아가는 사탄의 미끼들이란 말입니다. 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홀리는 말, 온갖 교활한 말로 유혹을 해서 마음을 빼앗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음녀의 입은 사냥꾼이 쳐놓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응? 안 믿는 여자의 꾀임에 빠지면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자의 덫에 딱 걸리면 죽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 아무리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음녀에게 붙들리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그 매력에 결국 노예가 되는 것, 자기 영혼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매력이 없는데 믿지 않은 자와 뭐 정신이 나갔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놀라울 만큼 매력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또다시 만날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 매력적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깊은 함정에 그렇게 빠져들게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음녀에게 빠져든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들이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란 여호와께로부터 싫음을 당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음료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가 결국은 음료의 그 입의 함정에 넘어가게 된다, 거기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음료가 노리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날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은 결과는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여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배도의 늪에 깊이 빠져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자, 이 순서로 결국 귀결이 된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골천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이성을 경계하십시오. 결국 당신의 믿음을 다 갉아먹게 될 것이고 당신을 파멸에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통을 예약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불신결혼은 이미 인생에서 받을 최악의 고통을 예약해 놓고 결혼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는 불신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결말이 너무나 명약관화, 불 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음녀를 만나서 깊은 함정에 빠진 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남은 인생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은 아이의 마음과 연합되었다. 훈계의 막대기가 그것을 그로부터 멀리 옮긴다. 자, 또 잠언이 반복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훈육에 대한 이 주제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아이들에게 행하는 교육을 최대한 엄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은 스스로 가만 놔둬도 인생의 모범해답을 잘 찾아 나아가는 유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진리의 훈계와 책망과 체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엄히 그 부모가 훈계와 책망과 체벌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것이 그 부모의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이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얽혔으나 캐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함께 매이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실타래 꼬이듯이 같이 이렇게 뒤엉켜서 꼬여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아이의 영혼이. 이것이 바로 원죄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어리석은 상태로 인간은 태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내는 일은 징계하는 채찍, 막대기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체벌은 잘못된 것이고 아동 폭력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절대로 애들 때리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전부 다 폭력이라는 말로 일반화시켜 버려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교훈할 때 그 어리석은 것이, 아이의 영혼에 뒤엉켜 있던 어리석은 것이 떨어져 벗겨나가게 된다.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주제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교육학이라는, 아동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님의 체벌이 공정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데 한 자녀는 미워서 때립니다. 미워서. 참 희한하죠. 자기의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더 이뻐하는 자식이 있고 더 미워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워서 때리는 아이는 상처투성이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열등감, 언제나 자신 없는 아이, 분노에 찬 아이로, 반항심으로 가득 찬 아이로, 반사회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의 편애 속에서 전혀 체벌 같은 건 받은 적이 없고 편애를 받으면서 이렇게 때리지 않은 아이로 자란 아이, 아주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아이가 됩니다. 아나무인인, 타인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모두에게,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체벌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야죠.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죽어라 야단치고, 그리고 그 모든 체벌 뒤에는 변치 않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죠.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직도 이것을 알려면 멀었어요. 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많아지게 하려고 비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한 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에 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얻으려고, 헤라르보트, 많다, 증가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를 얻으려고, 이익을, 즉 재산이 증가되기 위한 목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둘 다 잘못된 일이에요. 둘 다 가난해지는 일인데 하나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계속 학대하면서 재산을 모으면 그 벌로 그도 가난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상이 있어요. 이번엔 부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상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돈이 많은 사업가에게 일종의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를 가난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도 가난해지고 부한 자의 빌붙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꾀하는 자도 가난해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처음에는 재산이 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자들을 징계하셔서 그가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모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고 권력을 가지고 온갖 썩어빠진 악한 짓을 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도 뻔뻔한 모습들을 보이는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하는데도 위세등등합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결국 악인들은 연기처럼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부정한 일들에 대한 결말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성경의 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비웃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웃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비웃을 수 있고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비웃는 자가 된다. 그럼 끝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